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페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페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흔히들 이 엄숙하고 격식 있는 공연장, 그리고 이 값비싼 티켓을 떠올릴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오페라는 상류층이나 귀족들이 즐겼던 공연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자 서민들을 위한 오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오페라가 주로 무겁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뤘다면 서민들은 희극 오페라, 코미디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탈리아 작곡자 페르골레시의 마님이 된 하녀입니다. 이 제목처럼 오페라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녀가 마님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녀 세르피나는 돈 많은 호라비인 우베르토의 집에서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긴 사실은 이 집주인보다 하녀가 더 기세등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집에 안주인이 들어와야 하녀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녀는 자신이 안주인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의 이야기에 하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녀가 꾀를 냅니다. 이웃집에 사는 한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과 결혼할 수도 있다면서 주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군인을 집에까지 데려와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군인이라는 사람이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막대먹은 사람입니다. 그와 결혼하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뻔히 예상됩니다. 어느 날 하녀는 주인에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이 군인과 결혼을 할 테니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를 데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선택이 어땠을까요? 참 웃기게도 이 결혼 지참금이 아까워서 하녀와의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하녀가 그 집의 마님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웃집에 사는 군인과 결혼하겠다고 주인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군인도 이 집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변장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원래 이 작품은 독립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오페라의 중간에 등장하는 짧은 막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오페라보다 이 짧은 막간극이 더 인기를 얻자 나중에 독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마님이 된 하녀처럼 그 공연처럼 오늘 본문도 계시록에서 막간을 차지합니다. 지난주 6장에서는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첫 번째 입부터 여섯째인 심판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7장은 순서상 7째인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막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의 전유물인 14만 4천의 바른 의미를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더불어 당신의 백성을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호하심 첫 번째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은 네 천사가 이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네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6장을 보면 이미 심판이 내려졌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심판이 내려졌는데 왜 7장은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시간 순서, 곧 연대기적인 순서로 읽으면 반드시 모순이 생깁니다. 계시록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장은 6장에 인심판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심판을 시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보호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소유권이나 보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이마에 찍히는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증하며 앞으로 임할 심판에서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4절에는 도장이 찍힌 사람, 곧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입니다. 5절 이후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입니다.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12지파에 12,000명을 곱하니까 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12지파에서 차출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의 반열, 구원의 수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24만 4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죠? 구원의 반열이다, 구원의 수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계시록 7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메모해 두십시오. 14만 4천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저를 보세요. 왜 14만 4천이 나오냐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마지막으로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14만 4천은 어린 양 예수께서 진두지휘하는 마지막 전쟁에 참여할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독일 여행 다녀온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라인강이 흐르는 쾰른에 가면 독일 최고의 관광 명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쾰른 대성당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 쾰른 대성당은 중세를 대표하는 이 건축물로서 그 규모만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1248년부터 1880년까지 약 600년에 걸쳐서 지어졌으며 특별히 동방박사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을 다시는 못 볼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세기에 발생한 2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1942년 영국 폭격기 천여대가 이 쾰른 상공을 덮쳤습니다. 다행히도 영국군은 7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쾰른 성당을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폭탄의 화력 때문에 이 성당 지붕과 창문, 수백 년 된 교회 유물이 훼손됐고 시커먼 그을음이 성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당 내부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단 한 점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가 있는데 단 한 점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행히 폭격 전에 따로 안전한 것에 보관해뒀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매장하거나 모래더미로 덮어둔 것입니다. 그렇게 성당의 꽃이라 불리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오늘날도 관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신천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14만 4천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국의 질서에 저항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14만 4천입니다. 현재 지상의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셔서 친히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역사 속에서 한 차례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자, 곧 장자는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음을 면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각 집마다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4만 4천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호하심 두 번째는 큰 무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다음은 큰 무리의 등장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큰 무리는 이 앞에 나왔던 14만 4천의 다른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른 대상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14만 4천의 다른 표현이 큰 무리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 곧 열방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열방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한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큰 무리의 특징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일종의 세레머니를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이 그 승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처럼 큰 무리가 얻은 승리는 결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신 어린 양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의 특징의 마지막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묻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어서 그들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의 의미는 6장에서도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정결함을 상징하며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 큰 환난을 겪어낸다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흔히들 큰 환난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종말의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겪는 환난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겪는 전 시대적인 환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이 무슨 시대입니까? 환난의 시대인 것입니다. 저희 독서 모임에 계신 서문원 목사님이 다음 주에 네팔로 보름간 선교를 떠나십니다. 네팔은 힌두교가 85%를 차지하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는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를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까지 살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극우 힌두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교회를 향한 테러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네팔 교회는 매년 10% 이상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러한 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문원 목사님은 건축 선교를 위해서 네팔을 방문하십니다. 네팔에 예배당을 세우고 이미 세워진 그 예배당을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국내에서도 네팔 복음화를 위한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가보면 네팔 노동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국내 입국한 그 네팔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방 한 칸에서, 그 좁디 좁은 방 한 칸에서 6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20명 이상을 수용할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네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과 이 병원 치료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시간이 흐르자 귀한 열매가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네팔 형제는 정말 어렵게 구한 그 직장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네팔 노동자들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역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네팔뿐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온 세계를 위한 구원 사역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의 공격과 정부의 핍박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구촌 곳곳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사역에 합당한 찬양과 신실한 참여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호하심 마지막은 14만 4천의 축복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은 14만 4천이 받게 될 축복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천상에 어떤 성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장막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과거 광야에서 경험했던 성막이 떠오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후에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되며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성취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에스겔 34장, 이사야 25장, 49장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기한 사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결국 미래에만 성취될 사건이 아닙니다. 14만 4천의 축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장막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지금 누리는 특권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앞좌석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초등학생은 고달픈 아이들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경기도에 사는 한 초등학생은 밤 12시 전에 잠드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버스에 올라서 학원 뺑뺑이를 돕니다. 영어와 수학, 피아노, 독서 토론까지 마치면 대개 10시가 넘어섭니다. 이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서 1시간 남짓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이 유일한 자유시간입니다. 이러한 사교육 부담으로 주관적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22개국 중에 19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치열한 경쟁사회 문화가 문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현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문제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샘물을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나눔을 통해서 지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위로를 통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영혼 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 소비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14만 4천의 축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것입니다. 미래에 온전히 주어질 복이지만 동시에 지금 맛볼 수 있는 복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눈물이 불행의 요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불행의 근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서 임하는 복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통해서 한 주를 버티고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7인 심판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러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교회 공동체를 덮는 장막은 종말론적인 축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곡된 계시록 신천지의 14만 4천 교리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과 공포를 낳습니다. 그러나
바른 계시록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믿음의 확증을 낳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